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그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점함으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여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은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다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 나왔죠? 에? 뭐라고 나왔어요?
죄에 동조하지 않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지혜롭게 행하여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지만 사울왕의 신하들에게도 인기가 많았고, 또 사울왕의 첫째 아들 요나단에게도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었고, 또 요나단이 굉장히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애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혜롭게 행하여 또 싸움에 나가기만 하면은 지는 법이 없어요. 계속 싸움만 하면 이기는 거요. 그러니 사울왕의 신하들과 그 다음에 요나단과 백성들이 다윗을 싫어할 리가 없지요.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누가 한 사람이 이걸 싫어하느냐 하면은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싸움에 나가서 싸움을 잘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자기의 부하들도, 심지어는 자기의 큰아들도, 또 백성들이 다 다윗을 이렇게 신뢰하고 좋아하니까 쉽게 말하면 인기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사울왕의 임금의 자리를 넘보지나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울왕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들을 비밀리에 긴급 회의를 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 그 회의의 의제가 뭐냐? 회의의 모임의 의제가 뭐냐 하면은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모인 게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해서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이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왕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요나단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도 이것을 다 분별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나단은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요,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다윗을 건드렸다가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아느냐? 요나단은 아는데 사울왕은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으나 다윗을 해하고자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를 좋아하면 그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다윗을 요나단이 사랑하고 좋아하면은 누구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요나단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싫어하면 그는 하나님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왕은 지금 자신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가지고 열 처녀와 비유로 심판한다고 그랬고, 달란트 비유로 심판한다고 그랬고, 양과 염소의 비유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양과 염소의 비유 중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어요. 작은 자 하나에게 도와주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한 것으로 인정하고, 작은 자 한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계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살아남을 사람 있겠어요? 없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매우 사랑하는 다윗을 이렇게 사울 왕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느냐? 사울 왕의 큰아들 요나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요나단이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꾀하고 있다고 알려주잖아요. 다윗에게 1절에 보세요. 그러잖아요. 다윗한테 가서 요나단이가 사울 왕의 큰아들 아닙니까? 큰아들이 우리 아버지 다윗이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지금 계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너 빨리 피신해서 도망가서 숨어 있으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느냐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4절에 보면 요나단은 그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왕은 신하 다윗에게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범하지 마세요. 그는 왕께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을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불의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다윗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합니까? 나중에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려고 하십니까? 이제 그 말이요. 그러니까 아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아들인데 아버지 왕은 영적으로 완전 소경이요. 깜깜해. 예. 아들은 영적으로 눈을 훤히 떠 있는 아들인데 아버지는 영적으로 깜깜 소경이요. 소경.
요나단 그 아버지는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그 일에 절대로 동참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아버지하고 똑같이.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그 그릇된 행동에 동조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동조하면 아버지도 망하고 자신도 망해. 그런데 자기가 동참 안 하면 아버지는 망하지만 자기는 괜찮잖아.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참 대단하지요. 6절에 그러니까 이 매우 정상적인 요나단의 말을 들은 아버지가 생각을 바꿉니다.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맹세를 하는데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요나단 앞에 맹세 같은 얘기를 지금 합니다.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의인을, 요나단은 살리려고 합니다. 에? 살리려고 그래. 사울 왕은 의인을 죽이려고 그러고 요나단은 살리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잘못된 생각을 정상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에?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그 생각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을 거다. 사람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불신앙의 말을 들으면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고 믿음의 말을 들으면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요.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교 시절에 주사파의 말을 들은 사람은 선생들, 주사파 선생들, 전교조죠. 전교조의 주사파 선생들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주사파가 돼버려. 그래서 지금 정치인이 돼서도 지금 다 주사파들로 하잖아. 이 주사파는 간첩이요, 간첩. 우리나라의 역적이요, 역적. 그 어려서부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들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믿음의 말을 들으니까, 진리를 들으니까 우리는 진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 엄청난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듣는 것은 뭘 듣는 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듣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감자처럼 호미로 밭에서 캐내는 것도 아니고 감나무처럼 나무에서 따는 것도 아니고 그물 갖고 저수지에 가서 잡는 고기처럼 건져내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전기는 전기줄을 통해서만 우리 가정의 발전소에서 오는 거요. 전기줄 아닌 빨랫줄,
새끼줄, 고무줄을 통해서는 전기는 절대로 안 와요. 전기가 발전소에서 우리의 가정으로 와서 가정을 밝혀주고 냉장고를 가동하게 하고 선풍기를 돌게 하고 TV가 켜지게 하고 청정기가 돌아가게 하고 김치 냉장고가 또 노트북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하는 게 전기요, 전기. 이 전기는 전기줄을 통해서만 오는 거요. 새끼줄을 통해서는 절대 안 와요. 애들 놀이하는 고무줄을 통해서도 절대 안 옵니다. 저 팔당 수원지에 있는 수돗물이 우리 가정에 오려고 하면은 수도관을 통해서만 옵니다. 그래서 싱크대에 들어가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요. 수도관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나요? 없으면은 절대로 우리 집에 수돗물은 못 와요. 안 보이는 저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화장실도 또 싱크대에서 음식 찌꺼기도 깨끗이 청소하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으로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아멘으로 들을 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담을 듣고 웃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예? 유머를 듣고 웃는다고 해서 그 시간에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확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듣느냐?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구약 성경에서는 순종한 대로 될지어다요. 순종하는 대로.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믿어져야 순종하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믿음이란 말을 안 쓰지요. 순종이란 말을 써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이러한 복을 주리라.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돼. 왜 부흥회가 중요하냐? 부흥회가 왜 좋으냐 하면은 말씀을 집중적으로 며칠 동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집중적으로 한 3일을 듣게 되면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리를 할 수 있어. 수리, 수선.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수선을 한다니까요. 수선, 수리. 방향을 바꾼다 그 말이요.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라는 말로도 쓰고 이걸 수리한다, 수선한다, 방향을 바꾼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짧은 3일 동안에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바뀌면은 내 믿음이 바뀌면은 내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내가 안 바뀌면 내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바뀌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바뀌는데 내 삶이 바뀌냐? 그러면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바뀌려면은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이 바꿔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은 우리가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하고 오살리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바빠서 갈 시간도 없지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옛날보다 많이 세상이 분주해져서 기도원까지 갈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들이 없어요. 옛날에 비하면. 너무 바빠져 버렸어. 우리의 삶이. 그래서 많이 못 가는데, 그러니까 수련회를 대신해서 우리가 부흥회도 하는 거예요. 부흥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3일 동안 우리가 은혜를 뭡니까? 쌈박하게 은혜를 받고 우리들을 신앙을 수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 수선. 구멍 났는데 그대로 놔두면은 뭐가 돼요? 바람이 다 빠져나가 버리지. 천천히 빠져나가서 나중에 자동차가 딱 주저앉아 버려. 그럼 못 가요. 이게 미리서 구멍 난 것을 수선을 해야 돼. 할렐루야. 수선. 중요한 시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회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흥성의 기간을 우리가 잘 기회를 활용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돼.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하나님도 은혜를 주시지. 사모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겠습니까? 자, 오늘 다윗이 사울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8절에 보면은 전쟁을 또 블레셋하고 싸워가지고 대승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기쁘고 즐거움으로 돌아왔어. 임금도 싸움 잘했다고 박수도 쳐주고 환영도 해주고 잘했는데 갑자기 사울 왕에게 악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영이 들어갔네. 꼭 들어갔잖아요. 악한 영이 그에게 또 들어갔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영이 또 사울에게 쏙 들어갔네.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수금을 타면은 이 악한 귀신이 떠나거든요. 그런데 이 임금 앞에서 오늘 구절을 보면은 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 왕을 잡고 있던 이 귀신이 사울 왕의 마음을 잡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왕 옆에 세워놓은 창이 있는데 단창인가 작은 창이죠. 창을 가지고 사울이 다윗에게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걸 10절에 피했다고 안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가는 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해서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어. 그랬더니 왕이 다윗의 집을 저녁에 군인들로 하여금 포위를 해가지고 잘 지키라고 그래서 내일 낮에 날이 새면은 다윗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어명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저녁에 가만 보니까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미갈이야.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가만 보니까 군인들이 와서 집을 다 포위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낌새를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다윗을 잠자지 못하게 하고 당신 내일 오늘 낮에 날 새면 죽을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 해서 창문에다가
줄을 내려서 그 줄 타고 도망가도록 해서 다윗은 죽음을 모면하고, 다윗의 그 침상에다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마네킹 같은 거 하나, 딱 사람 마네킹 하나 갖다 놓고 머리에 뭡니까 염소 털로 엮은 것을 머리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덮어놓고 이불을 뒤집어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도록. 아침이 됐네. 아버지 사울이 보낸 군인들이 다윗을 만나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 어딨냐고 그러니까 지금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고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그 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누워있어. 그래서 그냥 칼로 그냥 찍었어. 꿰뚫어 보려고 그랬는데 찍어보니까 사람이 아니요. 이불을 뒤집어 던져보니 뭡니까? 던져보니까 누구요? 여기는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마네킹 같은 것으로 위장해서 사람으로 누워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냐 하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저기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한테 갔어요. 도망쳐가지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여차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해서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여기 있으면 또 금방 사울이 쫓아올 것을 뻔히 안지라 어디로 갔냐 하니까 나요스로 함께 갔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신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죠. 성령이 누구? 사울이 보낸 군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예언을 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보낸 이 군인들이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함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어디 사라져버리고 예언을 하게 됐다. 그래서 또 사람 보내고 또 보내고 세 차례 보냈는데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해서 이제 뭐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사울이 직접 왔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나와 있네. 23절에 사울에게도 임해버린 거요. 그래가지고는 사울의 입에서 선지자들처럼 예언도 하면서 희한한 일이 생긴 겁니다. 옷을 다 벌거벗고 성령이 임했는데 완전 옷을 벌거벗은 거예요. 그러니 이 벌거벗었단 말은 부끄럽게 됐다 그 말이죠. 부끄럽게. 하나님이 사울이 아주 모든 사람들 앞에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 하나님이 함께해서 도와주고 있는 다윗,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하나님이 좋게 볼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뒤에 조금 가면 나옵니다만 사울은 이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우리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 사람 속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에게도 계시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남을 무시해도 안 돼요. 남을 멸시하고 남을 마음 아프게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뭡니까? 잘 사랑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봐. 그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라고 말이에요.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절대로 해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고, 요나단처럼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대하시기를,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 하나님 사람 살리는 일에. 전도도 사람 살리는 일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남을 중상모략하는 일에도 같이 요나단처럼 동참하면 안 돼. 아버지라 할지라도 거기에 동참 안 하잖아요. 보통 요나단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애예요. 어지간한 사람들 같으면은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가 잘못되었어도 거기 따라가 버리거든, 자식들이.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절대 거기에 동조 안 하잖아요. 그의 딸도 동조하지 않잖아요. 딸도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고 있는 것에 절대로 딸도 동조 안 하고 아들도 동조를 안 합니다. 에? 동조 안 해.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친구라고 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하거나, 절대로 그런 일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범사에 누구든지 간에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